아멘.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난 3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수요예배 공예배로 나를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족한 은혜에 감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 나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만물을 섭리 가운데 주관하시며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이 내 심령 가운데 온전히 잘 박힌 목처럼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부터 에스더 첫 번째 시간 1장 15절에서 22절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남편 아하수에로 왕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로의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황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관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 집에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에스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의 여러 칼렌더가 있는데 레위기 23장과 민수기 29장에 보면 7번째 달에 새해가 선포되는 이 나팔을 불며 새해를 선포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이걸 지키진 않지만 이 유대 교회 전통 가운데 지금 이걸 지키죠. 그래서 로슈 하샤나라고 하는 이 한 해의 머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새해를 선포하는 유대인에 있어서는 이번 주가 뉴 이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열흘 동안 대속죄일이 있는 얌키퍼까지 이걸 하이 할로데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중요한 이러한 절기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아이들을 아예 유대인이 많은 데는 방학을 하고 학교를 보내지를 않고 직장에 있는 사람도 그냥 이거 다 그냥 휴가로 다 쓰는 그러한 주간이 됩니다. 이날 레위기 23장과 민수기 29장이 있는 것처럼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 과거에 있었던 나의 죄가 심판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온 세계에 새 날이 밝았다라고 하는 새해를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과와 꿀을 먹게 됩니다. 사과는 향기, 내가 하나님의 향기로 올해는 살기를 원합니다. 사과를 먹고 근데 꿀, 올해는 좀 고통이 없이 스윗한 이 꿀, 이 단 내 인생에 좀 쓴 인생이 아니라 단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로슈 하샤나. 성경의 구약에는 있지만 신약 가운데 전통으로는 지키지 않는 그러한 절기가 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절기적으로 지키지 않는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양력으로 따지게 되면 한 3월쯤에 있는 부림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에스더에 나오는 절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랏을 던져가지고 날짜를 정했는데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기로 한 그날에 오히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만을 비롯한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그러한 아말렉 족속들이 이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러한 날이 있게 되는데 심판과 구원의 동시성으로 나아가는
그 절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불임절이라고 나오게 되는 에스더에 있는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에스더의 결말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으로 이렇게 결말이 짓게 되는 역사의 사건을 우리가 지금부터 보게 됩니다. 일단 그 에스더의 개론의 측면에서 에스더가 굉장히 독특한 책입니다. 에스더는요, 전 성경에 이 축약된,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엘로힘이 있고, 그 다음에 야훼가 있고 준말도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은 책이 에스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이 정경화가 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거 에스더를 66권 성경으로 인정을 해야 되느냐, 그 정경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그 토의를 했습니다. 초대 교부들이. 그래서 카르타고 회의에서 그래도 받아들이자고 해서 이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에스더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오래된 이유가 뭘까요? 일단 첫 번째로 슬라이드 오른쪽에 보면 하나님의 언급이 전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민족 말살, 그렇죠? 앞에는 유대인을 말살하는 게 되게 되고 뒤에는 이제 아말렉 족속을 말살하는 그런 게 되는데 민족주의가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범위하게 유니버설한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마치 한 민족이 악한 민족으로, 그래서 오늘날 그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을 괴멸하기 위한 이 네탄야후의 이 그 총리의 그거 보면 아말렉 족속으로 지정을 하고 말살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게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차별 없는 은혜 가운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 이건 좀 내셔널리즘, 국가주의 같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에 이 1세기와 2세기와 3세기의 이 초대 교부들의 이러한 논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가 신약에서 한 번도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 에스더, 모르드게 아니면 다른 게 이게 한 번도 언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가장 특이한 게 뭐냐면 데드시 스크롤이라고 하죠. 사해에서 이 그 에센드파가 구약을 이렇게 쭉 필사를 하고 그 가운데 이제 남겼던 여러 고고학적인 문헌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데 사해 사본에 구약의 39권은 다 있거든요. 39권이 다 있는데 그중 한 권 에스더가 쓴 기록이 없습니다. 되게 특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목사님 오늘 왜 설교합니까? 이런 표정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 이름이 외부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이 섭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명료한 악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는 구원,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악한 자들에게 심판이 있는 너무나 명료한 메시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이방의 나라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논란이 있었지만 이게 정경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르타고 회의에서 어거스틴 주도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배경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논란이 있지만 여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일단 시대적인 배경이 있죠. 아헤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일은 아헤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다. 그러니까 마치 무슨 하나의 드라마, 하나의 어떠한 그 이야기처럼 이게 역사의 사료가 이때 역사적인 배경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히브리 말에 있어서 이게 그 자음을 그대로 이게 번역을 하게 되면 이게 누구 왕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헤수에로 왕이라고 되어 있지만 크세르크세스 왕입니다. 그래서 크세르크세스 왕이 인도부터 이디오피아까지, 그 다음에 중동과 심지어 유럽까지도 이 가운데 나아갔던 왕인데 이 왕 때에 있었던 이야기이다라는 것이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왕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왕입니다. 이름이 좀 낯설을 뿐이지. 이 왕은 어디에 나오죠? 이 왕이 그 유명한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을 쭉 멸망을 시키게 되면서 마지막 붙었던 데가 어디죠? 스파르타라는 곳에 이제 붙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영화 300이라고 한참 그 헐리우드에서 유명한 영화 있는데 그때 맞짱을 떴던 그러한 왕입니다. 그리고 이 스파르타를 물리치게 되죠. 그래서 아주 엄청난 군사적으로 그 다음에 제국적으로 영화를 떨쳤던 그러한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원정을 하고 제국을 완전히 평정을 시킨 그러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왕은 이 그 에스라가 있었던 그 시대보다 사실 그 앞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에스라 앞으로 와야 되는데 이게 순서적으로 뒤에 있어서 그런데 에스라보다 앞에 있었던 그러한 왕입니다. 20년 정도 앞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끌려간 지 한 100년 후에 있었던 그러한 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한 일이 우리 한글에는 수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성에는 이 제국의 수도를 몇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수사를 이렇게 아버지 다리우스와 더불어 그 가운데 만든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그 헤로도토스라는 그 역사가에 의하면 그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 이 권력을 함부로, 그러니까 굉장히 그 폭력적으로 쓰기를 좋아하고 이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말을 못하게 되는 굉장히 그 권력을 남용하는 그러한 삶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워낙 제국에 조공을 많이 바치게 했기 때문에 사치와 그 다음에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변덕이 많았던 그러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있었던 사건이 되게 되는 것이죠. 왕이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서 9절에 보면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잔치를 이제 127 군주들을 딱 부른 다음에 지방에 있는 총독 주지사들을 쫙 불러요. 그리고 잔치를 하게 됩니다. 잔치를 얼마나 할까요? 4절에 보니까 180일 동안 하게 됩니다. 잔치를 180일 동안 하게 되는데 그게 6개월 동안 하는 거죠.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왕이 각자 네 마음대로 먹어라고 할 정도로 다 알아서 왕이 다 온 수많은 군주들에게 각자 이렇게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원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리라. 그래서 자기의 권세가 얼마나 뛰어난가 이 사치 가운데 야, 너에게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근데 네가 원하는 거 알아서 내가 커스터마이즈 해줄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파티에 가게 되면 미리 메뉴가 짜 있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술을 먹는데 여기에서 제공되는 그러한 음료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 먹을 때는 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워낙 경건하기 때문에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하나는 오픈바라는 게 있어요. 오픈바. 거기 이제 결혼식이나 파티에 가잖아요. 오픈바는 뭐예요? 내가 뭘 먹든지 거기에 있던 거는 화이트 와인, 뭐 레드 와인, 로제, 뭐 칵테일 뭐 다 내가 원하는 거를 다 이 파티의 주관자가 다 내는 겁니다. 오픈바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몰라서 무슨인지 제가 헷갈립니다, 여러분. 목사만 아나. 어쨌든 이 오픈바입니다. 이 잔치가 6개월 동안.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마시고 싶은 거 다 그냥 그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잔이 7절에 보니까 잔이 금잔이에요. 금잔. 뭐 다 할 수 있는 거죠. 다 그 가운데 하고 남자들은 이렇게 6개월 동안 하고요. 여인들도 9절에 보니까 와스테라고 하는 왕후가 따로 여인들을 위해서 또 7일 동안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잔치가 되는 것이죠.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유명한 니버 형제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예일 대학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가르치신 분입니다. 이분이 쓰신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을 보게 되면 세상의 권력이 이제 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세상의 권력은 자기가 얼마나 센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뭘로 나타납니까? 쾌락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쾌락으로,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그 부자들은 파티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럭셔리한 그러한 삶을 보여주게 되면서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이렇게 할 수 있는가를 능력으로 돈을 지불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을 쾌락의 수단으로 쾌락으로 그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권력을 과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겸손과 온유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구든지 여기에 오게 되고 거기에 오는 자 뭘 얻게 됩니까? 진정한 쉼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문화는 이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문화를 닮아가면 되지 않습니다. 리차드 니버가 세상을 변화시켜야만 됩니다. 권력을 통해 부를 통해 쾌락으로 나아가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로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온전함으로,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자랑하지 않죠.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헌신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엄청난 잔치를 벌이고 이 가운데 잔치에 잔뜩 술에 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10절에 보면 주웅이 일어났다. 한국말로는 한국 개역개정에는 굉장히 순화된 표현이에요. 술 취한 겁니다. 만취한 겁니다. 술과 결혼했다는 뜻입니다. 원어에 보면 술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7일 타고 왕창 마신 다음에 지금 기분이 무척 좋아요. 그래서 아내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7명에 한 명도 보낸 게 아니에요. 내시를 7명이나 보냅니다. 야, 와스디 내 아내 나오라고 그래. 술 취해가지고 지금 잔뜩. 11절에 보면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야, 잘 빼입어. 왕 앞에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죠? 너의 미모를 잘 정제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한국 문화 가운데 술상 차리는 문화, 아내를 술상 차리는 사람으로 보고, 그죠? 그 다음에 회사나 뭐 이런 회식이나 이런 거 할 때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야 일어나서 노래 불러 막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술 취한 상태에서 이걸 뭐라고 하면 아내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트로피 와이프라고 하죠.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내의 미모를, 아내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보이는 도구로 이렇게 하는 거죠. 타인을 이용하여 자기의 권세를 과시하게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사울이 다윗을 붙잡기 위해서 딸 미가를 사용하죠. 딸들을 사용하죠. 그 다음에 딸을 통해서 다윗을 또한 죽이기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블레셋의 포피 100개 가져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기의 사랑하는 관계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내 가족, 내 관계가 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나타나기 위해서 마치 파티를 베푸는 것처럼 사람을 그렇게 그냥 하나의 도구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쭉 사를 불러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왕후 와스디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당시에는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12절에 보면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듯 하리라. 그렇죠? 나오라고 하는데 왕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왕은 어떤 왕이에요? 인도를 물리친 왕입니다, 여러분. 이 중동을 제패한 왕이에요. 아니 부츠 이디오피아까지 제패한 왕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아까 어디랑 전쟁에서 이겼다고 그랬죠? 스파르타를 이긴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에 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합니다, 여러분. 야, 대단한 분이죠, 여러분.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노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12절에 하반부에 보면 이 왕이 아니 어찌 감히 나에게 그래서 칼을 막 뺀다던가 이게 아니라 이 아내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불붙어 사지만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대단한 분이에요, 이 와스디가. 뭐 다른 예를 들어보게 된다면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갈네살 왕이 이제 금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우상 숭배를 하라고 하죠. 여러분 느부갈네살 왕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제국을 제패한 사람, 남유다를 물리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명령 가운데 사드락과 메섹과 아벤노고 다니엘의 친구들이죠. 왕에게 대답해 이르되 이렇게 말하죠. 느부갈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주 당당한 거죠, 여러분. 어린 아이, 소년들이 절에 절 안 하면 너 다 죽어. 안 할래요. 말할 필요도 없는데요. 이렇게 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와스디가 대단한 분이죠. 와스디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았던 분이죠. 와스디는 질문하겠습니다. 남편의 명령에 불순종한 아내일까요? 아니면 불의에 저항한 여인일까요, 여러분? 우리 남자 수가 좀 적어가지고. 패트리아컬 리딩이라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내가 가진 문화에 서포트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내가 혜택을 문화 가운데 받아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가져와 가지고 이거를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히 봉건주의 가부장적인 제도에서 예를 들어 성경에도 남편에 대해서 아내가 순복해야 된다는 구절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를 가져와서 아내에게 이거를 주장을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부장적인 해석이 오늘 본문에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특별히 바리새인 이 힐렐파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와스디는 몸을 정죄하고 나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 때 예수님 때 이혼을 남자 위주로 했잖아요. 내 손님들이 왔어요. 친구들이 내 집에 왔어요. 밥을 차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너무 밤에 급히 왔기 때문에 밥을 태웠어요. 빵을 태웠겠죠. 아니면 그 토티아처럼 생긴 그걸 태웠겠죠. 그러면 그게 이혼 사유가 됩니다. 왜? 나에게 수치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랍비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왕이 오라고 그랬는데 당연히 와야지. 남편이 나오라고 그랬는데 당연히 와야지. 그죠? 남편이 저녁에 친구들 데려와가지고 밥상 차려면 차려야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말씀처럼. 그래서 남편의 뜻대로 했어야 된다. 남편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아내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랍비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고 초대 교부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20세기에 있는 신학자들도 그렇게 해석한 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유튜브로 녹음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 얘기는 신경을 들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한국의 목사님들이 가부장적인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와스디는 매우 악한 여인이에요. 그러나 성경적인 해석은 그렇지 않죠.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만 되는 거죠. 자, 일단 남편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만취한 상태입니다. 만취한 상태 지금. 술과 결혼한 상태라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왜 그렇게 했어요? 너의 아리따움을 나를 위해 자랑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부당한 대우입니다. 부당한 요구입니다. 부당한 요구. 그래서 여기에 노를 하는 것은 잘못된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그대로 인정하면 개혁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어거스틴, 루터, 월터 브루그만, 골든게이, 요즘은 왼쪽, 오른쪽으로 해석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그래도 가부장적인 해석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안 계시겠죠. 또 아내의 입장에서 이거 말도 안 된다. 지금 만약에 우리 성도님 집에 가서 만약에 이거 했어봐요. 당장 그 쟁반 날라오고 막 집안에 막 난리 날 겁니다. 어쨌든 술 취한 상태였고 부당한 요구였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권력과 붙게 되면 사람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그러한 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만 그렇게 하고 신하들은 아이고 너무 취하셨어요 이렇게 말려야 되는데 신하들이 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요 신하들이 뭐라고 말을 하면 이거 빨리 왕이 고쳐야 된다고. 만약에 와스디처럼 전국에 있는 아내들이 만약에 남편이 술 먹고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오면 이거 가정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자기들을 염려하는 거죠. 신하들이 염려하는 거죠. 모든 아내가 불순종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 빨리 고쳐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17절에 보면 아하스웨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하리라. 그래서 지금 부분에 보면 멸시라는 단어로 강화를 시킨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내 아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12절에 보면 왕이 분노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줄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알거든요. 이거 자기가 잘못한 거. 13절에 보면 왕이 그래서요 법률사 율법사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이 법적인 거 빨리 만들어야겠다. 법을 만들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제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권력 가운데 자기가 부당한 걸 아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이걸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행정 명령을 만들어 가지고 막 자기가 막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 다음에 16절에 아주 간신배가 한 명이 있습니다.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무간.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와스티가 한 건 잘못된 거라고 합니다. 정죄를 합니다. 이거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티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스웨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느니라. 왕에게도 잘못한 게 뿐이 아니라 아니 자기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 우리에게도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분란, 나라의 분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메대와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려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라. 나라가 완전히 여성들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구나 생각하게 되면서 가정이 파탄을 나게 되고 그 다음에 나라에서 반역이 일어나게 되고 이 나라의 평강이 이렇게 온전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스웨로 왕이 그래? 그러면 행정 명령 하나 만들어봐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령을 만들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만들었습니다. 와스티를 폐위시키자라는 것입니다. 폐위시키자. 그래서 앞으로 왕 앞에 못 나오게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명령이 좀 특이해요. 앞으로 왕 앞에 못 나오게 하라고 그러면 와스티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잘 됐네. 다시는 안 봐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 때 와스티가 다시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그 조서의 내용이 이제 폐위시키는 거예요. 왕 앞에 다시 만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뜻은 뭡니까? 물론 와스티 입장에서는 안 보니까 좋을 수도 있겠지만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왕위로서의 베네핏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대우를 해주지 않는 내팽개치는 겁니다. 결혼의 언약을 내팽개치는 겁니다.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사. 다른 사람 뽑으라는 거죠. 20절에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어떻게 합니까? 존경하리라. 존경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 해가지고 존경하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이 뭐예요?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합니까? 강력한 법을 통해 율법을 통해 제어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남편을 법이 그렇다고 해서 존경할까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지 않는데 이 부당한 이러한 일 가운데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왕이 깨어 있어가지고 야 내가 술 취해서 실수했다 이렇게 하고 야, 없던 걸로 하자고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다시 하지 않겠다던가 불러가지고 미안하다고 한다던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왕이 어떻게 해요? 사인을 하게 됩니다. 조서를 내리게 되죠. 22절에 보면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의 모든 지방의 조서를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이 뜻은 뭡니까?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해야만 돼요. 이제 주관하는 겁니다. 로드십 그러니까 주인 그러니까 단순한 뭐 결정을 하고 가부장적으로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남편이 하면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아내가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이 오늘 본문의 22절에 이렇게 끝나게 되죠. 세상의 권력이 그래서 자기의 삶 가운데 있어서 자기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율법으로
자기의 불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율법으로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1장에 보게 되면 처음에는 남자아이들을 살해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니 애굽 바로가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으니까 얘네들이 혹시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 테이크오버 하는 거 아니야? 두려워가지고 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산파들이 우리가 가기 전에 벌써 다 나왔는데요 라고 하게 되니까 어떡하죠? 남자아이면 나일강에 버리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법으로 그렇게 정해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에. 다니엘 3장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금신상에 절을 하게 말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만 기도하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에 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 행정의 명령으로.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이 어떻게 해야 되죠? 2살 미만의 베들레헴 근처에 남자애들 다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가 훼손하는지도 모르고 면죄부를 사여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게 명령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교황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러한 배경 가운데 에스더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일이 정말 불의한 일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불의한 일 가운데 무엇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에스더가 이제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전조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교훈은 아무리 불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 아까 우리 다니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대답도 안 하죠. 대답할 필요도 없다고 그러죠. 야, 풀무불에 집어넣어. 다니엘 3장 25절에 보면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3명이 아니라 누가 있어요? 신과 같은 네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현현이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게 됩니다.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오늘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사랑하는 왕의 명령을 거역했는데 내가 불구덩이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에 복음을 증거하러 갔던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잡혀 들어가게 되죠. 근데 거기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감옥문을 열게 됩니다. 이때 빌립보의 간수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하죠. 그런데 도망을 가지 않고요, 이 간수에게 우리가 여기 있다고 안심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간수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간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집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계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는 그 시발점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이 불의의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불의하게 심판을 받으시고 불의하게 행정의 명령, 십자가형의 언도를 받고 그 가운데 십자가를 지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구원주가 되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아에수로 왕처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한 번도 권력을 남용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제자들에게, 예를 들어서 병자가 있어요.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야, 베드로 나와. 시범으로 네가 해.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위대한가, 천사를 동원하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 앞에서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의 왕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겼는데 어떻게 섬겼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는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점과 흠이 없는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지금도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남편을 온전히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아들의 형상을 담기 위해 지금도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믿음 가운데 소망하며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아들의 형상 가운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칭의와 성화와 영화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지금도 섭리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 제사장들이나 사내들인 공회에서 절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경고를 받게 되죠. 이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능욕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성도들도 기뻐하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때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명령은 세상의 어떠한 율법, 어떠한 행정의 명령, 부와 권세와 명예 가운데 나아가는 쾌락의 문화가 나를 어찌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시며 그러나 택한 자에게는 은혜의 아름다운 은총을, 구원의 은총을 주심을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에 있는 문화 가운데 세상이 율법으로 사람을 압제하기도 하고 또 자기를 과시하기도 하며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세상에 우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위보다 높이 계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섬기게 오시고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친자녀, 왕같은 제사장,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우리가 믿으며 오직 세상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며 합하여 아들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속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언덕교회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화목하며 서로 존경하며 그리스도 아름다운 사랑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는 복된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나타나 주시고 두려움이 없는 복음의 순종과 증거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